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고산을 여러 차례 등반한 유명한 산악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등반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악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신발에 낀 모래 알갱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모래 알갱이지만 이 신발 속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래 알갱이가 발에 물집이 생기게 하면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돌아다니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이 편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은 험한 산을 넘고 가시밭을 헤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병사들이 발이 불편하거나 신발이 불편하면 전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군인들은 육중한 군화를 신는데요. 이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산길이나 들길이나 그렇게 막론하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이 보호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로마 제국의 확장에 기여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인들이 신었던 가볍고 튼튼한 신발을 꼽기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그 발을 다치게 되면 뛰어다니면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발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 그게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가죽으로 된 밑창에다가 철제 징을 붙여가지고 이 칼리가라고 하는 독특한 샌들을 신고 그렇게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었던 시대였는데 이 고무신 하나 신고 뭐 축구도 하고 산도 타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발이 많이 기능화됐습니다. 뭐 런닝화, 골프화, 테니스화, 농구화 하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특화된 신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신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간추어 신고라고 했고요. 표준 세 번역에는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들에 신을 신기우고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신어야 될 것,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하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력 부대가 출동하기 전에 5분 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실탄까지 다 중무장을 해서 이 버스, 군 트럭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사관을 잘못 만나면 하루에 한 2번이나 3번씩 비상을 거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발을 군화를 벗지 않고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그렇게 자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영적 전투에서 이와 같이 준비된 자세로 신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이것을 준비된 자세로 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고 있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는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요, 또 공포를 조성합니다. 여러분, 귀신들 섬기는 그 무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귀신들이 하는 일이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너 굿 안 하면 저주가 있네, 액땜을 내야 돼, 그러면서 아주 뭐 괴상한 것들, 또 비상식적인 것들을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게끔 그렇게 시키는 거죠. 저주와 무서움으로 사람을 억압해요. 이게 악한 영이, 귀신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늘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 가운데에 살지를 못하고 평화가 숨겨져서 그렇게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보며 그렇게 눈물로써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화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평화 그러면, 평강 그러면 싸우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돈 걱정하지 않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 걱정 없이 살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될 평화의 신발,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는 평화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무장해야 될 신발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것이 그 복음이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생명들에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자동차 갖다 줘도, 아무리 맛있는 사탕 줘도요, 그거 먹다가 엄마가 사라졌어. 엄마가 안 보여.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사탕 집어던지고 엄마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러분 갈급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룩하신 죄사함과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안의 평안,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평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고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평안,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화형에 처함과 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다 사함을 받았고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군에서 한번 제가 그 저격수로 사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렌즈를 그때는 끼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군생활을 했는데 씻지도 않고 일주일 2주씩 그 산에 틀어박혀서 총만 이렇게 쏘니까 가스로 이 눈이 엄청 뻑뻑해지고 충혈되고 시력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때 시력을 다 망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그 실망감이 몰려 들어왔어요. 제 안경을 보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그거 딱 쓰면 꺼봉이가 따로 없어요. 되게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눈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참 주의 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그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지 제 모습에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신문을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성모병원에 라식 수술하는 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세상에 눈의 각막을 깎아가지고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한 번은 그 눈이 빨개져 가지고 충혈돼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병원을 자주 갈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꿈속에 제 눈을 이렇게 싹 만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눈이 빨개가지고 토끼 눈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 충혈된 눈이 그 다음날 이렇게 깨끗이 사라졌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할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교훈을 얻었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때때로 너무 하찮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서야 될 그 평안은 여러분 세상 것에는 늘 변화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평안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이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화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 안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느냐? 바로 복음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조그마한 것들이 해결되고 얻어지는 평안 그것도 무시 못할 것이지만 너무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은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평안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평안이 이와 같이 기쁘고 이와 같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에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그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발은요, 돌아다니면서 무엇에 빠릅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데 참 빨라요. 우리의 발은 잘못된 소문 퍼뜨리는데 빠릅니다. 이와 같은 곳에 마귀는 분란의 씨앗을 심고 미움과 증오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불만과 불편과 의심을 통해 역사하고요, 그곳에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족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어야 될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평안, 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정말 처해 있을 때가 몇 번이나 될까요? 너무 대부분 다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안을 또한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꾸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빈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꾸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욕하고 또 누구 스트레스가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욕하다 보면 아무개가 이랬대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거기에 희열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희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꼭 마귀가 개입하고 또 마귀가 전리품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큼 축복되고 복된 소식이 없어요. 복음만큼 평안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평안의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평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허락해 주십니까? 이 평화의 복음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발걸음 가운데 더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 프란치스가 강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평화를 알리고자 하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해서 다스리는 부분이 감정의 부분입니다. 감정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의견 차이를 통해서 다툼이 되게 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서로 혈기를 부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살인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런 충동죄까지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면요,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설과 혈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사탄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틈을 타고 주장한다라고 봐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환행 가운데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 곧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내 심령이 채워받기 원합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번영에만 눈이 먼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평안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늘의 평안을 간절히 소망해 보셨습니까? 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어야 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하나님 신을 신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얼마만큼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늘 운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바라보며 주의 평안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그 평화의 사도가 되고자 할 때에 주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이 평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주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어 평화의 신을 신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